창세기에 보면 인물들의 이름 그 자체로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뭐였죠? 네,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을 낳은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지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경우에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뉘앙스가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표현을 히브리어를 써야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웃다라고 하는 동사, 짜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가 명사로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짜학이라는 단어로 웃다라는 동사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면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짜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이삭이라고 음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대부분의 경우 이때 웃다라고 하는 동사는 긍정적인 경우로 좋은 경우로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쓴웃음을 짓는다든지 비웃는다든지 조롱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굳이 표현하자면 원래는 쓴웃음, 비웃음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변한 것이 아니라 후일에는 이 웃음이 정말로 기쁨의 웃음, 환희의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뉘앙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야 한다. 비웃음, 쓴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쭈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들 못 믿지? 그래 그러면 나중에 아들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나면 걔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시금 반성을 해라. 쓴웃음, 비웃음,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면서 너네가 내 말을 못 믿었던 것을 반성해라. 이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쓴웃음이 후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희의 기쁨, 환희의 그 웃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복된 비결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믿음이 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물을,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고는 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 어떤 인격체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고 그 인격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킬 사람이야. 주로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그 말씀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킨다, 지키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행하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믿음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도 성경적인 믿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내 소망, 내 바람과는 달리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는데 어떻게 돌아보셨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습니다.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시기가 되었는데 어떤 시기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창세기의 저자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이런 구절들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에 거듭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소원, 내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이고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은혜 받았다 싶을 때에는 내가 무엇이든 능히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고민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말씀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될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뿐만이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내가 100% 완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하고 죄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크게 손해볼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시도나 해보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에는 말씀을 따르면서도 하나님께 더 죄송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달리 불필요한 괴로움을 느끼거나 불필요하게 자기를 비하하고 불필요하게 자신을 낮은 자존감으로 괴롭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 그저 마지못해 따라갈 뿐이라며 다른 지체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전한 믿음 참 귀합니다. 정말 100% 완전 무결한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순전한 믿음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하는 그런 믿음, 100%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하는 이런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확신합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순전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는 이런 믿음에 가깝습니다. 오늘 읽은 21장은 그토록 기다리던 사라의 후손 이삭이 태어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21장으로부터 1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꽤 오랫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정을 하는가 하면 그 기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갑자기 성경이 뛰어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나타나신 그 장면으로 뛰어넘어 가버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고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는 1년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7장, 18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도 믿지 못해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텐트 뒤에 있는 문에서 사라가 엿들으면서 사라도 그만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18장 12절에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사라가 웃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짜크라고 하는 그 동사입니다. 비웃다, 쓴웃음을 짓다라는 그 동사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그저 쓴웃음을 짓다, 비웃다라는 정도로 의미가 그치지는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14절 말씀을 장로님 띄워주시면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희롱이라고 제가 붉은 글씨로 체크해 놓은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짜크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살펴보시면 이 희롱과 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모함을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하죠?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성적으로 추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 희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저 쓴웃음을 짓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폭행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의미까지도, 그런 강렬한 의미까지도 이 단어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행동에 못지않은 의미를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짜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녀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기에 이 웃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그녀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롱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정신적으로 조롱을 당하다 못해 폭행을 당한다라고까지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여성으로서의 생산 능력을 상실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당치가 않습니다. 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창조하신 여성의 생리 기능조차도 그렇게 무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미 25년이 흘렸습니다. 저희가 그 약속 믿고 지난 그 세월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 타령입니까?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라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그녀처럼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놀리고 비웃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과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차이를 낳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복잡하지만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비록 내 마음속은 100% 그렇게 순정한 믿음이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혹시라도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라도 속는 셈 치고 그래 한 번만 더 말씀을 따라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나의 믿음으로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까지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나의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쓴웃음을 지었던 사라가 그 뒤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희롱했다, 슬퍼하고 씁쓸했겠지만 그렇게 쓴웃음을 짓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혹시나의 마음으로 어떻게 했죠? 믿고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했을까요? 사라가 먼저 제안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놀리고 있다, 나를 조롱하고 있다, 희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최소한 혹시나 하며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혹시나 하는 소망, 만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릿속에서 이삭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듣고 있지만, 경청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쓴웃음이 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한계와 제한들이 많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준비된 말씀을 듣다 보니 반듯하게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머릿속으로는 사라처럼 우리도 이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씁쓸하게 웃고 끝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조소하고 쓴웃음으로 끝내버린다면 정말로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순종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들어도 이삭이고 저렇게 들어도 이삭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붙드십시다.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더라도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시고 분별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금과 같이 그런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렇게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전혀 다른 이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쓴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그 조롱과 멸시를 느낄 때 짓는 웃음을 환희의 웃음으로,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명백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에는 이게 될까? 이게 맞을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의구심이 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의 믿음으로나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6절에 보시면 웃다라는 동사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때의 단어도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짜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맥에서 보시면 조롱이나 경멸이나 모멸의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이 단어는 그야말로 기쁨의 웃음입니다. 환희의 웃음입니다. 즐거움의 웃음입니다. 행복의 극치를 누릴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웃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로 되면 바른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면 믿음의 순종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확고하게 신뢰를 하는 듯 하다가도 허망하게 불신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괜찮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순전한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혹시나 하는 믿음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우리 미국 사회와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혹시라도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쓴웃음만 나오고, 또 설교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마음밖에 생기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는 믿음으로, 만에 하나라도 하는 믿음으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이것저것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더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으로 쓴웃음, 허탈한 웃음만 지으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래도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힘을 내어 함께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 혹시나 하는 이런 믿음으로나마 힘을 내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쓴웃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혹시라도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얼굴에서도 쓴웃음이 변하여 한박웃음이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나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향해야 하겠지만 그러하지 못하여서 부족하더라도 혹시라도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또 장례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용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지금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납득하기 어렵고 너무나도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러나 혹시라도 하는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라와도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만한 믿음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나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권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래 일정들을 마무리하며 남은 정리들을 할 때까지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 동안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탄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혹시라도의 믿음으로 남아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